말씀 창세기 강해의 본문 말씀입니다. 2장 15절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손을 낳으며 무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지혜, 능력으로 에덴 동산과 지구를 잘 다스렸지요. 아담이 지구에 오려면 비행체를 타야 했습니다.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사이에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공간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공간은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의 완충지대입니다. 두 하늘은 시간의 흐름이 다르지만 아담이 이 완충지대를 통과하면 그 차이를 느끼지 않게 되지요. 만일 이 완충지대가 없다면 살과 뼈가 있는 몸을 가진 아담은 두 하늘의 차이를 심하게 느낍니다. 비유를 들면 만일 여러분이 지구 반대편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왔다면 한동안은 시차 적응이 안 되지요. 만일 두 하늘 사이에 완충지대가 없다면 아담도 지구를 오갈 때마다 시간 흐름의 차이를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 흐름이 정지된 공간을 통과하면 머무는 곳에 곧바로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지구를 왕래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전에 셋째 하늘의 천사들도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공간을 통과하여 지구를 순식간에 왕래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천사, 사단, 마귀처럼 육이 없고 영으로만 이루어진 존재들에게는 시간 흐름의 차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지요. 따라서 영으로만 이루어진 존재들은 굳이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공간을 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영계의 지정된 통로를 거쳐서 지구를 왕래하지요. 드넓은 바다에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고 하늘에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듯이 영의 세계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영계의 통로에서 악한 영과 하나님께 속한 영이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바로 영계의 싸움이 벌어지지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즉 오래 후의 일이라는 건 지금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세대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사국 군이란 육적으로는 바사국의 임금을 뜻하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이 영계의 통로에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가로막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변함없이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여 공의에 합당한 분량을 채우자 악한 영들이 더 이상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철야 2회 연속 특별철야가 내일 저녁으로 끝납니다. 그 한 주 이제 한 번이 이제 21일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다니엘 철야. 다니엘이
21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끌어내린 거예요. 마지막 때 되어진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20일 이제 다니엘체라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예, 다니엘체라는 21일간을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영계의 싸움에서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 이렇게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을 받아서 바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올렸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는 거죠. 기도는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정말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내의족이니까 주의족이니까 당연히 와서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할 기도는 하는 거예요. 자, 이에 하나님께서 바로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쳐 줘야 영계에서 응답이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중심의 기도가 아니든가 중언부언한다든가 잡념을 가지고 한다든가 억지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기도가 올라갈 수가 없죠. 원수마귀 방해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고요. 방해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해방합니다. 그러나 공의에 비춰 응답에 필요한 분량이 찼을 때는 더 이상 해방하지 못하지요. 이러한 영계의 법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일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영계의 통로가 활짝 열려 있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지요. 여러분이 공의에 비춰 응답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면 원수마귀 사단이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 7가지는 7영 설교를 통해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또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얼굴 보면 기쁨을 가지고 하는지 믿음 가지고 하는지 나타나잖아요. 또 기도, 얼마나 어떤 중심의 기도를 하는지 또 감사하는지 정말 믿고 기도한다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응답받았다고 믿으니까 감사가 나오죠. 근데 지금 내게 닥쳐진 환경, 시험 환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힘들게 기도한다고 하면 저 믿음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선. 기쁨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감사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응답받을 조건이 없는 거예요, 지금. 또 계명을 지킨다. 또 충성, 온 집에 충성한다. 또 사랑, 영적인 사랑. 이러한 것을 7가지를 점검해서 응답이 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믿음에 따라 다르죠. 1단계 믿음, 2단계 믿음, 3단계 믿음, 4단계 믿음, 5단계 믿음에 따라 이제 다르죠. 응답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기도 제목에 따라 여러분이 합당한 양을 채우면 영계의 통로로 응답이 내려옵니다. 절대적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믿고 간구한 것은 응답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은 줄로 믿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충성, 사랑 이 모든 7가지 7영에 이제 다 합격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 자, 이런 영계의 법칙을 잘 활용하셔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만 이루어진 천사와 달리 생명인 아담은 맨몸으로는 날 수 없기에 비행체를 타고 지구를 왕래했습니다.
그 비행체가 바로 오늘날도 많이 목격되는 UFO라 했지요. 특히 올해 들어 UFO 출현이 부쩍 늘었고 출현 양상도 예전과 달라졌다고 합니다. 미국 정보 뉴스 사이트인 유코피아닷컴의 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전 세계에 걸쳐 UFO 목격 사례가 상당수 보고돼 과학계가 불안해하고 있다. 불안해할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왜 불안해할까요?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학계가. UFO를. 그들의 기술이나 그들의 모든 게 이 지구의 과학보다 뛰어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공격을 받을까 봐. 정전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UFO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수백,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나타나 정부 당국도 군용기나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둘러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7월 9일 중국에서 출현한 UFO는 올해 가장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도 나오죠. 중국 당국은 UFO 출현으로 즉각 항주 공항을 폐쇄,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시켰으나 이 사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거 현실에 금년에 있었던 현실이 있었던 일들이에요. 공항 폐쇄까지 UFO 때문에 했다 이 말입니다. 공항 폐쇄 수시간 전 수천 명의 항주 시민들은 그날 밤 대형 발광체를 생생히 목격하고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다. 중국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보고는 올해 들어 3번 접수됐습니다. 영국도 UFO의 출현이 잦은 나라이지요. 지난 10월에는 세모골 UFO가 영국 잉글랜드의 한 도시 주택가 상공을 손에 비행하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이 세모골 UFO는 1990년 벨기에 하늘에서도 목격됐지요. 세모골 UFO. 당시 UFO의 모양이 매우 이상하여 전투기들이 출격했었다고 합니다. 한편 2009년 7월에는 영국의 한 경찰관이 외계인 3명을 목격한 일이 있었지요. 목격자에 의하면 외계인들은 모두 금발에 흰옷을 입고 있었고 키는 1m 80cm가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관이 그들에게 다가가자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편이 달아났지 그들이 달아난 거 아니고 그냥 피해 간 거죠. 이게 자세히 또 뛰면 안 될, 또 그렇게 인간에게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냥 간 거지 달아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에덴 동산 사람들의 신체 특징과 흡사하지요. 지난 9월 유엔은 외계인 담당 UFO 대사를 공식 임명했습니다. 유엔에서요. UFO 대사는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할 경우 가장 먼저 영접을 해야 하는 직위입니다. 초대 대사에 천체 물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오트만 여사가 임명됐지요.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UFO의 존재는 이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안 믿는 사람, 안 믿으려고 온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뉴스 나오고 해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헛것을 봤다, 어피 때문에 새를 봤니, 뭘 봤니, 그냥 엉뚱한 말만 해요. 착시 현상이다, 착각 뭐하고. 안 믿으려고 하면 아무리 이런 큰 것들이 자주 그냥 뉴스 나오고 해도 안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정체를 알 수 없게 UFO, 곧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알지요.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지구에 올 때 타고 오는 비행체입니다. 아담은 이 비행체를 타고 지구를 자주 왕래했지요.
아담은 지구에 올 때마다 아름다운 장소를 찾아 머물다 가곤 했습니다. 아담이 특히 좋아한 곳은 바로 지금의 나일강 유역입니다. 나일강은 에덴에서 발원한 물로 만들어진 이 땅의 네 강 중 둘째 기온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온강이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다른 지류들과 합쳐서 나일강이 됐지요. 강의 형태가 점차 더 크고 아름답게 모양을 잡아갔습니다. 이러한 나일강은 아담이 보기에도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에덴 동산의 강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아서 아담의 마음에 흡족했지요. 그래서 아담은 나일강 유역을 즐겨 찾곤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아담에게 나일강 유역은 마치 별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때때로 와서 쉬고 가는 장소였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구보다 훨씬 좋은 곳인데 아담은 왜 이 땅에 있는 나일강을 그처럼 좋아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관광 명소이지요. 섬 전체가 아름답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계 관광 명소고 세계에서도 여기 관광 오고 구경 오는데 우리는 여기가 최고 좋다고 다른 데 가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사니까 다른 곳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까요? 제주도의 한라산도 물론 아름답지만 설악산이나 금강산도 구경해 보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보다 못한 곳을 여행하면서 그곳이 참 아름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늘 보고 대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풍경과 색다른 문화를 접하니 신선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지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로 잘 보존됐기에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와는 또 다른 감동을 지구에서 느낄 수 있었지요. 특히 크고 힘차게 흐르는 나일강의 풍경이 아담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더욱이 지구는 아담에게 있어서 육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있는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지구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오래전에 떠나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고향은 왠지 모를 그리움을 안겨주지요. 고향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저도 참 가끔 고향 생각나고 고향에 가고 싶은데 옛날 고향이 아닌 거예요. 옛날 고향 생각이 늘 나죠. 어려서 초등학교 때 자랐던 그 고향이 이제 보고 싶고 가보고 싶은데 지금은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은 학교만 끝나면은 뒷동산에 가서 뒹굴고 잔디 위에 뒹굴고 종달새 또 일요일 같은데 토요일 같은 데 종달새 잡으려고 연구를 많이 하죠. 그리고 토끼도 있고 꿩도 있고 겨울에는 토끼 잡아보려고 또 애를 쓰고 꿩도 잘 못 나르니까 잡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하여튼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동산에. 제일 싫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문제죠. 뱀은 너무 싫은데 뱀도 있어 문제지만 그냥 온갖 게 다 있어요. 또 산에 가면 가을에 여름에 가면 또 감나무들 감 열렸지. 이런 과일나무들 또 열렸지. 또 곤충 종류가 좀 많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이었는데 저희 집 뒤편으로는 해서 뒤에 이제 큰 산들이 있는데 그 한 산까지 가려면
한 20열이 이렇게 됐는데 그 전부가 동산이었어요. 뒤가 다 숲이고 이렇게. 그런데 그걸 60년대 와서 새마을 사업한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전부 논 만들고 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전부 깎아서.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가봐야 논 밭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을 잊어버리고 살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죠. 지금은 또 쌀이 나무도 온다고 문제인데. 그래서 참 어렸을 때 자라면서 추억, 그 고향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또 오랜만에 찾아간다 해도 정답게 맞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지구가 바로 이런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수시로 지구를 왕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지구를 잘 다스리고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은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지구에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우지요. 자신이 특히 좋아하는 나일강 유역에 지구가 자신의 영역임을 표시하는 특별한 건축물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큰 사건으로 인해 곧바로 실행되지는 못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지혜로 에덴 동산과 지구를 잘 다스리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잖아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다 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 혼자서 그 넓은 지역을 일일이 다 돌아보며 다스렸을까요? 한 조직을 이끄는 머리라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조직 안에 머리를 돕는 부서가 있고 각 부서 업무를 담당하는 일꾼들이 있죠. 우리 이제 교회도 앞으로 이제 세계 교구화를 만들어 가려면 조직이 얼마나 광범위하겠어요. 또 각 나라에 이제 지교회가 있고 지교회가 더 부흥해서 여러 늘어나면 거기 각 나라의 총회장이 서고. 세계 곳곳에 이제 교구화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산화가 있기 때문에 전산화를 통해서 또 만들어 가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다 이제 뭐 지시든 보고든 모든 것이 쉽게 다 또 뭐 이메일이고 뭐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아담도 혼자서 동분서주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권세에 걸맞게 아담을 돕는 존재들을 붙여주셨지요. 그것은 바로 그룹들입니다. 그룹에 대해서는 창세기 강해 15번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이 시간에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는 크게 두 부류로 천사와 그룹이 있습니다. 천사는 그 형체가 사람과 거의 같으며 날개가 달려 있지요. 이와 달리 그룹은 동물의 형체이며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얼굴은 사람, 몸은 동물인 그룹도 있죠.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또 동물인 거예요. 아마 그리스 나라에 그런 이제 가면 그런 것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의 동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듯이 그룹의 종류도 매우 많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창조물들을 만드실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무궁무진함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다시 말해 그룹의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매우 크시고 광대하심을 나타냅니다. 천사와 그룹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각각 사명이 다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하며 찬양하고 무용도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하며 찬양하고 무용도 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며 천국의 처소들을 돌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섬기게 하고, 또 하늘나라에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 전부의 천사 한 명씩이 다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듣고 전부 하는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전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이 땅에는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또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 들고 있고요. 그리고 천국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믿음으로 해서 누구는 1천지, 2천, 3천이 정해졌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3천층에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여러분이 주인이 이제 이미 배정이 되어 있다면 천사가 앞으로 주인이 오면 이제 거기 가꾸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 주인이 오면 이제 주인님 내가 주인님 안 계신 동안 이렇게 참 이렇게 정리하고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고 보고하죠. 그러면 여러분 삼천정에 가서 뭐 세유 사람이 너무 그냥 아름다우니까 말을 삼천정에 가서 야, 나 없는 동안에 내게 배정된 천사가 이렇게 갖고 났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찍은 누구누가 찍은 사진도 잠깐 딱 있고 거기에 이제 이런 사진이겠어요? 황금 보석으로 다 꾸며진 거에 다 있고 영광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던 거 전부 다 있죠. 천상에 자기 집에 가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세세토록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이렇게 했다. 네, 그리고 처소들을 돌보고 가꾸는, 풀이 자라서 가꾸 그런 게 아니라, 이따 여러 행한대로 이제 비치하고 만들고 이렇게 다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지요. 이와 달리 그룹은 주로 호의와 경계를 담당합니다. 호의, 경계. 그룹의 세계에도 서열과 질서가 있어서 서열이 가장 높은 그룹들이 삼일째 하나님을 호의하지요. 이거 천사 설명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는 자들, 성령 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천사가 다 있어서 여러분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수종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믿는다고 해도 천사가 없는 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바로 천사가 배당이 돼요. 지키도록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려가서 지키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어요.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 딸 누구,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 만민중앙교회 언제 이렇게 등록해서 성령 등록이 문제, 성령 받았을 때를 기록해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 딸이 됐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성령 받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수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언제 떠나냐? 여러분이 육체의 일을 행했을 때는 사망이에요. 성경대로 사망인 거예요. 육체의 일.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을 행했을 때는 바로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려요. 교통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지키던 천사가 외면해 버려요. 천사도 떠나버려요. 사망이니까. 이미 하늘나라 사망으로 그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어떤 기쁨도 느낄 수가 없는 것이고 천사가 외면하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이 이제 틈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심한, 육체일도 심한, 거듭거듭 막 해 나가면, 완전히 외면을 당하면, 그때는 이제 천사도 완전히 떠나버렸다 할 때는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놀아요.
진리를 알고 이 믿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사망의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거듭껏 짐짓 또 짓고 또 짓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용납 못하시겠다 할 때는 외면해 버리시면 사단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온갖 비진리, 간음, 음욕 이런 걸 다 주는 거예요. 죄를 더 짓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음욕이 막 불릴 듯 이렇게 하고 혈기도 오히려 없애야 되는데 혈기도 막 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 지키는 호의 이제 수종들은 지켜줄 수 있는 천사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떠나는 건 아닙니다. 육체를 한 번으로 떠난 건 아니에요. 외면해버리죠. 한 번이라도 육체를 행하면 외면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또 범죄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외면해버리시면 천사도 떠나버리면 그때는 사단이 사로잡고 여러분 생각에 온갖 죄를 불어넣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런 분들은 아무리 기도를 받아도 치료가 안 되는 것이죠. 기도받으러 나올 필요 없다고 제가 옛날부터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해서 내가 용서받았다고 할 때 나와서 기도를 받는 거지 받고 많이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자도 죄담에 헐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기도받으러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참 답답한 일이죠. 예, 이제 그룹은 주로 호의와 경계를 담당합니다. 그룹의 세계에도 서열과 질서가 있어서 서열이 가장 높은 그룹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호의하지요. 바로 네 생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 비교적 서열이 낮은 그룹들은 경계를 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룹이 에덴 동산에서 경계에 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대통령 호의를 한다, 대통령 경호한다. 이렇게 대통령을 더 이제 서열이 높으면은 바로 이제 대통령 호의하게 되죠. 어떤 서열이 낮은 사람은 바로 이제 경계, 죄에 있어서 지키는 이런 경계를 또 서는 사람들이 있죠. 다 다릅니다. 또 그룹의 에덴 동산의 경계에 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담을 이제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쫓아내셨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 지구로 쫓아내셨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아내신 후 에덴 동산 동편을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생명 과일이 달려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도록 명하셨지요. 성경에서 그룹이 에덴 동산에 등장한 기록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룹들은 그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룹들은 아담을 호위하며 에덴 동산을 경계하는 역할을 했지요. 에덴 동산의 동편은 어둠의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늘 에덴 동산 사람들을 미혹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룹들을 에덴 동산에 보내 아담을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담 혼자 어떻게 다 그 넓은 걸 지키겠어요? 끝도 없이 넓은. 수많은 그룹들이 와서 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아담을 지키고
다 이렇게 이제 또 주어질 사명들을 감당해 나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그룹들 일부는 아담을 항상 호위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지구를 다스리는 최고 머리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직위와 권세에 맞게 호위하는 그룹들이 붙여졌지요. 옛날 왕들이 행차를 할 때 왕을 호위하고 따르는 무리가 매우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진시황이 한번 출단 나갔다 하면 그 따르는 호위 병사뿐 아니라 호위 신하장 엄청 많은 무리가 따랐죠. 그 길이를 지금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옛날에 여하튼 어마어마한 길이었어요. 왕이 탄 가마나 수레도 크고 화려하며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에게서도 위엄과 권세가 느껴졌지요. 만일 왕이 혼자서 말을 타고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초라해 보이지 않겠는지요? 이처럼 호위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의 왕의 위엄과 영광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해봐요.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성경에 일부 나오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도.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호위하는 그룹들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지구를 오고 갈 때에도 그룹들이 동행하며 아담을 호위했지요. 아담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배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지요. 한 그룹의 모양을 닮은 동물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룡이지요. 지구에 창조된 동식물은 모두 에덴 동산에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룡은 오직 에덴 동산에만 있었지요. 지구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동식물을 창조하실 때에 지구의 흙과 물을 원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소리로 발하시면 설계도대로 창조가 되었지요. 이러한 동식물의 창조 과정은 19절 강해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룡을 만드신 원료는 지구가 아닌 에덴 동산의 흙입니다. 여기 흙으로 아담 하와는 여기 흙으로 하와가 아니고 아담은 여기 흙으로 또 여기 짐승 쇠고기 지구의 거는 여기 지구의 흙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룡만은 특별합니다. 공룡만은 이 지구의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의 흙으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영과 육의 중간 차원이며 지구처럼 흙과 물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도 하늘에 창이 열리고 그 많은 비가 내려와서 지구 높은 산까지 다 덮어버렸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은 어마어마한 넓으니까 물도 많죠. 따라서 에덴 동산의 흙으로 창조된 공룡도 살과 뼈를 가진 동물이었습니다. 단 둘째 하늘에 속한 원료로 창조됐기에 지구의 동물들과는 성분이 달랐지요. 그래서 공룡의 뼈 화석을 조사해 보면 매우 특이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저기 화면에 나옵니다. 공룡 뼈들을 연구한 결과 대부분이 매우 단단한 뼈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지상에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여하튼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말도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 화석들은 안 나올까요? 왜 공룡의 화석만은 전 세계에 분포되어 나옵니까? 전 세계 그것도. 이것만 해도 여러분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하잖아요. 공룡학자들도 그러고. 우리가 제시하는, 이제 공룡 설교를 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거를 정말 선한 사람들이 그걸 믿고 연구한다고 하면 모든 지금까지 공룡의 연구가 다 뒤바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는. 제가 설명한 거는 너무 근거가 뚜렷하니까요. 공룡은 애초에 지구가 아닌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특별한 애완 동물이지요. 지구는 한정된 육의 공간이지만 에덴 동산은 끝없이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룡을 그처럼 거대한 크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 땅의 것보다는 모양 모세는 같아도 굉장히 다 커요. 과일도 크고 뭐든 커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크기와 형체를 달리해서 다양한 종류의 공룡을 만드셨지요. 그 중에는 보통 동물만한 크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룡의 원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공룡은 원래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지요. 공룡이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난 뒤 흉측하게 변형된 것입니다. 저주받아 버리니까 흉측하게. 저기 누시퍼도 그렇잖아요. 누시퍼도 천사들 중에 가장 예쁜 천사인 거예요. 그 많은 천사의 수에 헤아릴 수 없어요. 뭐 수십억이 문제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누시퍼인 거예요. 그 다음 아름다운 천사는 이제 또 엘. 아버지가 다 알려주셨으니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저주받아서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이렇게 제안으로 쫓겨났을 때는 흉측하게 변해버렸어요. 그 중에는 변형이 덜 된 공룡도 있어서 컬러 공룡 화석도 발견이 되었지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컬러 공룡. 변형이 덜 된 공룡입니다. 컬러 색깔 있는 공룡이네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9일 한국일보에 중국과 영국의 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흔히 회색 등 칙칙한 색으로 묘사되어 온 공룡이 오렌지색과 흰색 깃털로 치장한 화려한 모습을 지녔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공룡은 항상 아담 곁에서 아담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아담과 함께 놀아주었고 이동할 때에는 아담을 등에 태우기도 했지요. 아담은 공룡을 타고 이동할 때면 비행체를 탈 때와는 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타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비행기 타는 재미, 기차 타는 재미, 택시 타는 재미, 버스 타는 재미, 자가용 타는 재미, 말 타는 재미, 소 타는 재미 다 다르잖아요. 말 못하면 소라도 타봐요. 또 재밌지. 더구나 공룡은 아담과 대화가 통했습니다. 또한 성질이 유순하면서 매우 단순하여 아담의 말을 순순히 잘 따랐지요. 그러나 공룡이 아담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만큼 지혜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공룡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오랜 세월을 함께 지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구보다 훨씬 넓은 곳이기에 공룡의 수가 늘어나도 문제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러한 공룡이 모두 지구로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먼저 이 땅에서 영계로 통하는 길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공의의 빛으로 합당한 자격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통로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려주신다 했지요. 또한 아담이 지구를 자주 왕래한 이유와 특히 좋아했던 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좋아했던 지역이 지금같이 황량한 그런 건 아니죠. 그 당시는 너무 숲풀로 꽉 차 있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황량하고 그냥 모래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아담이 오고 갈 그 당시는 너무 아름다운 나일강유역이었다 이 말입니다. 숲도 많았고요. 여러분 중동 지역이 사막지대에 석유도 많이 나죠. 근데 석유라는 게 어떻게 생성되는데요? 석유만 봐도 아주 오랜 세월에 숲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석유 이제 만들어진 원료. 이어 아담을 호위하며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에 대해 설명했지요.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선물인 공룡에 관한 내용을 일부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룡에 대한 것도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러한 영계의 일들을 안 사람이 인류 역사상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사실들을 성도님들은 듣고 계십니다. 영계에 대해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되지요.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와 알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천국 지옥이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거와는 전혀 다르고요. 성경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교회만 다니고 성경에 읽고 기도한다면서 사망 이름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면 되겠어요? 사망 이름 죄는 구약에도 익히 나오고 신약에도 익히 나오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사망 이름 죄니까 짓지 말라고 익히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고 성경 곳곳에 신약에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죄는 짓지 말라고. 죄 지어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구원을 받는다. 이 악한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마태복음도 있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옥불에 대해서 말하고 구더기도 타 죽지 않은 지옥불에 대해서 말했고 간음에 대해서 말하고 얼마나 많이 말해요. 사망에 이른 죄가 있음을 말하고 사망에 이른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왜? 소용이 없으니까. 사망에 이른 죄는 기도해줘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한 교훈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강의를 통해 더욱 영을 사모하며 영으로 원영으로 신속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참이며 옳은 것인가도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대로 또 역사도 진행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다 축복화 모든 것도 아버지 또 그대로 기록되어진 대로 역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식이 답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또 알려주시니 이대로 또 알아서 가르칠 수 있고 이대로 믿고 행할 때 축복도 임하고 재앙도 임하지 않으며 치료도 받고 아버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공간 초월하 역사해 주옵소서. 태국의 이재원 선교사, 아버지 이성칠 목사 강사로 진행된 태국 미얀마 손수건 집회와 모든 일정이 충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집회 장소인 카킬렉 지역의 국경문이 닫히지 않고 안전하게 집회가 열리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미얀마 총선 후 전국이 불안하여 국경문이 닫힌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닫히지 않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빛의 소리가 또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 두루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강대웅 선교사 11월 21일 프랑스 만민께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시고, 영국의 제인 은펄라고마 아버지 또 공주 11월 20일 토요일 런던 만민께 전교의 야유회가 좋은 날씨 가운데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레고리 자폐증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세르게이 영국 거주증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라 임신 2개월인데 아이의 심장이 잘 뛰고 건강한 아이 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이야 강건함 입어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베네수엘라의 알드린 요로 결석 변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식스 5번 척추 뼈 마모 알레르기성 장염 또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윌리암 1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시고, 콜롬비아의 마리아 소타 신경계의 문제로 인한 두통, 결장염, 갱년기 증상 다 물러가라 깨끗함 입어라. 과테말라의 들새, 페레스, 우측 눈 질환 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페루의 크리스토퍼 심신이 허약한 것 치료받고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고, 또 페루의 알베르토 조니 호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기도와 전도의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허이즈, 좌측 유방암, 뇌출혈 후유증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 지난날 모든 죄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노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류의 요독증, 빈혈, 실어 약화,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 짱유홍 10일 금식 잘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전홍표 몸이 강건해지고 공부도 잘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양눈 잘 보이게 해주시고 귀도 잘 들리며 위장, 심장, 신장, 콩팥, 폐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피부병도 물러가라 빛의 말. 모든 질병 균들아 류마트 관절 다 물러 깨끗함 입어라. 마비된 거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고혈압, 혈압, 당뇨도 깨끗함 입어라. 암, 3기, 말기, 천이된 것도 깨끗함 해. 폐병 모든 질병 균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부 시간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